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전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라는 사명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그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조금 더 부유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는 것 등등의 그런 목적을 마음에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전도의 사명,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가 되어졌던 것도,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또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졌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어떤 시대 또 어떤 장소에 불구하고 다 승리케 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거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또 실행하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도 축제 혹은 총동원 주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면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벌써 또 1년이 지나갔구나.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도전해야겠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라는 사명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게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또 입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배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를 해야 하는가, 또 전도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또 열심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우리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찾아내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광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이 깊고 또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마 거의 못 찾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의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이제 들에다가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숫자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99마리의 양에 시선이 가고 당연히 그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마리의 양 정도는 목자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생길 거고 또 얼마든지 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비유 속의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광야에서 헤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굉장히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또 이제 푸른 들밭 초장에 누워있는 양을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양은요, 이렇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이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이렇게 공격 한번 못 해보고 자기 몸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짐승보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동료가 가면은 이제 그대로 쫓아가고 혹은 이제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길을 혼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면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잠시 들여다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참 목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또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고난과 핍박과 멸시 속에 있었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6.25 등등 한때 이 대한민국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저 그렇게 가난한 빈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자 대한민국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세계 선교 2위 선교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긍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는 되려 그들이 잘 되고 힘을 얻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되려 믿지 않는 이방을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도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 여전히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또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사랑 속에서 또 우리가 직접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그 친구가 아들이 아주 좋은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굉장히 그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그 친구는 그렇게 고민하고 어떤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영적인 방황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또 실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이제 주인은 찾게 되자 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여러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의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로 또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까?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집을 부지런히 찾지. 아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신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10 드라크마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도 결혼하면 약혼, 결혼 반지 이런 거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사의 대부분의 문화가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진 것은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그런 지참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여인은 온 집을 이제 쓸고 찾고 해서 기어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머리에 쓰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숫자적으로는요, 한 드라크마도 9개의 드라크마도 모두 동일한, 절대 뭐 하나가 불필요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 완성이 되어져야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인정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 죄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잔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잔치를 했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이후에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도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16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가 왜 그렇게 죽은 바다라고 합니까? 물을 위에서부터 받는데 내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죽은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고 생명이 풍성하고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을 받고 또 아래로 물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받는 것도 귀하고 좋지만 반드시 그 은혜를 내가 내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가와 능력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수고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쓴 여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또 잃어버린 양, 또 헐벗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또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